육회 명쾌 성경대학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68가로서 신앙 고백과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예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주님께서 물으신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어떻게 세운다고 말을 했느냐? 첫째로 신앙 고백을 터전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터전으로 교회를 세우겠다. 아까 말씀드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터전으로. 그래서 첫째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 신앙 고백으로. 교회는 신앙 고백으로 세워졌어요. 그럼 어떤 신앙 고백으로 세워졌느냐? 첫째는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로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네, 이런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신뢰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친히 모퉁이 돌이 되고 신앙 고백을 전수받은 그런 교회로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인 바, 다른 말로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적 삶의 경험 위에 교회가 세워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삶의 경험. 예, 삶의 경험 위에 교회가 세워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 안에서 살아야 된다. 교회는 신앙 고백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삶을 영위하되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그 삶의 방편으로 삼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존재의 터전 위에 그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삼아야 한다. 그 이유는 뭐냐? 첫째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삶의 수단은
힘과 물질과 본능으로 삼는 동물적 방편이 있고, 이성과 도덕과 지혜를 삼는 방편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집단입니다. 믿음으로. 다른 삶의 방편과 다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런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과 본능, 그리고 인간의 이성의 삶의 경험으로서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예?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 신앙 고백이 터전 위에 세워진 그 교회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어가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서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가 고백할 신앙 고백의 내용은 뭐냐? 교회가 고백할 신앙 고백의 내용. 매우 중요한 거죠. 어떤 내용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될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구주로. 예, 이게 중요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그리스도는 구원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니까 교회의 주인이다.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셨고 또 일꾼을 통해서 교회를 유지하고 사단의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교회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한편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구주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성령의 능력.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성령의 능력.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성령 안에서 교통. 예.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돼. 이 교통을 통해서 교회는 그 생명의 능력과 활동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그런 교통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이 없게 되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성령 안에서 인간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교통. 이거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인간과 교통할 때, 교회 안에서 인간과 교통할 때 성령 안에서 교통을 해야지 세상적 방법으로 교통해서는 안 됩니다. 집단적 신앙 공동체인 유형교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회인 동시에 인간과 교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원리는 뭡니까? 그 교통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통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교통의 원리는 사랑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의 교제.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능력이 된다.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능력이 된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님은 교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다. 예? 교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다. 나타나게 하심. 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을 신뢰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전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영생을 소유해야 된다. 영생을 소유. 네, 영생을 소유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험적,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따라서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영화롭게. 영화롭게 된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해서 영원토록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의 상급이 뭡니까? 그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영화롭게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참으로 귀한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과 교회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는 신앙 고백의 튼튼한 그런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잘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샬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